지난주 서울에 병문안차 신방을 다녀오는데 가는 길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서니까 저 수십 킬로 앞에 있는데 엄청난 건물이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보셨습니까? 서울 자주 안 가셔서 그러시겠지만 약 5년간의 기간에 걸쳐 세워진 롯데월드 타워인데 수십 킬로미터 앞에서도 그 위용이 대단하고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건물이 몇 층이냐면 123층입니다. 높이가 555m랍니다. 저는 아직 안 올라가 봐서 그 높이를 실감하지 못했지만 제가 처음 이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라본 게 조감도였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어 했는데 실제로 가면서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대단한 위용을 떨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맨 꼭대기층에 스카이 라운지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에 120층까지 올라가는데 1분 조금 넘어가면 엘리베이터가 다 도달한답니다. 굉장하죠. 이렇게 이 롯데월드 타워 건물을 짓는 이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 좋은 건축가는 집 주인의 의도를 잘 반영하여서 아름답고 안전하게 설계하고 그 설계도를 보고 가장 좋은 재료를 통해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 설계도를 청색으로 이렇게 뽑아낸 설계도를 이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청사진. 그리고 그것을 다 완성된 그림으로 그려내 보인 것을 조감도라고 합니다. 우리 당회실에도 보면 비전센터 조감도가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그 계획과 그림에 대하여서 이 조감도를 미리 그려냅니다. 그래서 청사진이나 이 조감도라는 말을 쓸 때에는 이 건물의 계획이나 인생 계획, 꿈을 나타내 보일 때에도 이 청사진이라 또 조감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인생의 청사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뒤, 또 20년 뒤, 30년 뒤, 또 노년의 삶에 대한 청사진을 다 가지고 열심히 그를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린 그 인생의 청사진만큼 제대로 또 잘 만들어 꾸며가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인생의 청사진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시기에 주님과 함께 우리의 그 아름다운 청사진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 5장에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상설교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도 청사진이 있었는데 어떤 청사진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청사진을 가지셨기에 제자들과 3년 동안 동행하시며 교육하고 비전을 품어주시고 꿈꾸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7장 마지막 부분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이뤄가는 제자들로 하여금 주의하고 또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이뤄가는 일들의 두 부류의 건축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한 부류는 지혜로운 건축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창수가 나고 창수는 홍수를 말합니다.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또 한 부류는 어리석은 자를 나타내는데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음으로 비바람이 물어쳐 홍수가 나면 무너져버려 그 무너짐이 심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여서 우리도 인생의 청사진을 어떻게 지어가야 될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각각의 인생의 청사진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게 되냐면 우리의 삶에서 어느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청사진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지 아니하면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어떠한 사람이며 또 그 교훈을 따라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이 우리의 청사진을 이루어가야 될지 교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변화와 결단, 실천의 결단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가입니까?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참된 믿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어디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가입니까? 맞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지음으로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며 게다가 비바람이 물어쳐도 흔들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견고한 집을 세우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설교를 통해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와 또 제자로서 지켜야 할 믿음의 행동 양식을 설명해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곧 그 중심에는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건축가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믿음으로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종교적 행위로서만 따랐음을 이 앞부분에서 계속 지적하시며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위선과 형식으로 거룩한 척 안식일을 지키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구제를 했지만 믿음 없는 겉모습으로 뻔지르르하게 자신의 기득권과 명예심만 얻으려고 형식적인 구제와 또 기도로 나아갔음을 주님은 책망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믿음, 또 믿음 없는 종교 생활을 이와 같이 21절, 앞절에 있는 21절에서 책망하시는데 우리 한번 주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책망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겉모양만 있고 믿음이 있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에서 나타내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청사진의 기초가 되도록, 원칙이 되도록 자신을 믿음으로 쌓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경에 부딪혔을 때 흔들리고 두려움이 생기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데 그 결과는 무너짐이 심하리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리석은 건축가는 자신의 삶의 청사진을 이루기 위해서 겉으로는 믿음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지만 실상은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한 모래 위에 그 쌓은 이 거칠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고 참 구주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고비마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 무너짐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오늘과 같이 해가 뜨고 맑은 날에는 그게 좋은 집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어려운 비가 내리고 얼마 전 태풍과 같은 때에 많은 집들이 무너진 것처럼 그 집이, 그 믿음의 모습이 다 넘어져 버려 실족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로 좋은 믿음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이 연약하여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요즘은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도 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수술대에 누울 때가 되면 그 믿음의 집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권사님의 이 수술로 인하여서 수술 전에 우리 교역자들이 먼저 갔다 왔고 수술 후에 우리 장로님과 몇 분들이 또 다녀오게 되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막상 수술날이 되니까 처음에는 괜찮아요 하던 게 웃음이 사라지고 또 마음에 조금 그런 마음이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그 마음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인데 바로 용기와 위로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우리 권사님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하고 있는지 보였는지 권사님은 오히려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우리도 창문이 흔들리고 비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문을 닫고 창을 닫아서 안전한 거처에 들어가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성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을 만나면, 무서운 일을 만나면 눈물을 흘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 다시 일어나 추스리는 굳센 믿음으로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하는 게 바로 믿음 위에 세워진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료자여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튼튼하게 세워진 그 믿음의 집,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듣기는 들어도 깊이 있는 믿음이 없이는, 말씀을 붙들지 못한 영혼은 두려움이 점점 찾아옵니다. 처음에 두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무서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거기서 벗어난 자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살펴보면 우리가 예배를 인도할 때 옆에 계시는 분들은 질병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두려움과 무서움이 무서워서 그 질병에 사로잡힌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한 믿음에 집을 세워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당장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와 바람이 부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그러한 무너짐 앞에, 두려움 앞에 무너짐이 심하게 나타나므로 구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자신의 흔들림 없는 반석, 기초가 되는 믿음으로 굳게 붙드시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한 굳센 믿음의 집을 우리 안에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을 보고 세워가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어디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짐이 심합니까? 예, 맞습니다.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건축가와 이 어리석은 건축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풍랑에 비바람에 무너질 것을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상식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도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는데도, 보고 듣고 경험했는데도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26절 초반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아는데도 행하지 않은 자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심판을 받고 무너지고 아픔을 겪을 것을 아는데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것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이 밑에 공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단축되는 거죠. 건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하루하루가 돈이라고 하잖아요.
비 오는 날. 그 모래 위를 반석으로 세우려면 거기에 말뚝을 박고 이러한 시간들이 많이 드는데 그거 없이 거기다 집을 지어버리면 빨리 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짓게 되는 거죠. 쉽게 또 빨리라는 이렇게 요구하는 우리 시대의 본성에 딱 맞는 맞춤형 건축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어리석다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매우 쉬운 것, 편리한 것을 택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은 집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으나 이 문맥상 살펴보면 사용된 건축 자재나 규모나 또 그 집의 모든 기능들은 동일하게 지은 아름답고 좋은 집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반석이냐 모래에 있느냐 차이인 것입니다. 그 건축가 외에는 이 집이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또는 반석에 세워졌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리석은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자가 아직도 집을 짓지 못했는데 옆에 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벌써 지었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1년 만에 그냥 10층짜리 건물을 지어냈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이 집은 기초를 세우느라고 3년 뒤에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누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가 반석인지 모래인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집을 똑같이 지었으니 이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다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늦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 설계의 원 재료대로 짓지 않고 다른 값싼 재료로 대체해서 짓거나 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꼼수를 부려 다른 물건들을 갖다 두거나 이렇게 지음으로 또 물이 새거나 또 금이 가는 일들이 허다하게 나타나므로 이 부실 수공으로 선량한 서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뉴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강팍하고 악해졌는지 사람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먹는 것에도 쓰지 말아야 될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이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을 빨리 지으려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속여서라도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통해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물질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종교 지도자들, 이미 믿는 성도들을 주님은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들의 책망은 바로 자신의 명예와 또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그러한 선행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이득권과 이익을 챙기려 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 바로 우리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 청사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생활을 꾸려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3년 동안 제자들을 그처럼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며 부활승 전하시는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청사진을 다시 보이셨습니까? 그들의 돌아갈 본향,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날마다 바라보고 하루를 살아가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일어나면 세상 근심으로 세상 청사진을 꺼내고 이거 어떡할꼬 우리 스스로 고민하면서 세상으로 다시 종이 되어 나아가려는 반복된 삶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꺼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이루기에 부족한 물질과 재산과 건강과 재능 구하면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데 그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으신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해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우리가 속사람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 세상 청사진을 이루어가고 빛나게 하는데 유익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이후로 더 이상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청사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꿈을 꾸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꾸 세상 청사진 끼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악한 영들은 거기에서 살 소망이 있는 것처럼 미혹하려 하는 이때에 우리가 말씀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꺼내고 찬양하고 붙들 믿음의 자리를 회복해 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5절 말씀에서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다 했는데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품으로 이 세상의 청사진을 다 없이 하고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능력,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에서 그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인 정직과 성실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그것이 하루하루 한 장 한 장 쌓이게 되다 보면 아름다운 청사진은 어느새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청사진이 완성되므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이루시고자 제자들에게 건네주신 여기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인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행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2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 번째 제목부터 먼저 같이 읽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건축가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타내는 자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집을 짓는 원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를 아는 성도들입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 하신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다 아는데 이거 해봤는데 말하고서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의 새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무디어짐과 잠자는 영혼과 같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듣고 행하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도전이 되고 힘을 주고 담력 있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각 가정대로 주신 그 유업 또 기업 분배해 주셨는데 주신 기업을 아직 정복하고 누려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았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그 유업을 찾아 나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85세 된 갈렙이라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세를 통해 약속한 그 땅을 제가 쳐 들어가서라도 정복해 내겠습니다 하며 장대한 거인 자손이 있는 그 헤브론을 점령하여 그 유업을 누린 이 일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를 따라 나온 그 사위와 딸조차도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땅들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이 신약시대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여러분들이 가지는 삶의 하나님 나라의 그 청사진, 감당해 가야 될 그것을 바라보고 알고 있어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향하여 한 조각을 맞추어가는 감당해 나아가는 사명에 우선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사역에 집중해 가고 있습니까? 바로 전교인 전도대회로 집중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사명과 부르심에 가정에 응답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교회에 응답하라, 사명에 응답하라 하는 이 총체적인 요약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전도의 사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주께서는 그 한 영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에 부름받을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 이 시대에, 바로 이 시기에 우리를 사용해 가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미루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 전도가 그에 속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주께로 우리로 전도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계시기에 이번 기회에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익은 곡식을 찾아 나서서 데려오라, 채우라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의 삶에 역사하신 그 일들을 돌아보고 찔러보아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전도의 사명을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온 성도가 작정하고 함께 동참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작정자만이 아니라 함께 하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를 정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내가 작정하고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일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님이 이미 알리신 일들인데 우리가 잠시 놓았던 일일 수 있기에 이번 기회에 주님이 명령하신 일 앞에 내가 작정하고 우리가 함께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청사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감당하지 못한 사역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역,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청사진은 하나하나 맞추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 자신을 위한 청사진인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큰 건설회사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온 한 건축가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이 은퇴를 앞둔 건축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한 채만 당신에게 부탁하겠으니 잘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가는 이제 말년에 이르니까 다 귀찮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 쉬고 싶은데 다시 맡기니까 이 건축가는 자기와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건축 재료를 좋은 곳으로 써야 되는데 그냥 선별하지 않았습니다. 또 목재도 엉성한 것을 사용하고 집을 지으면서 꼼꼼히 살펴야 될 그 길이와 단위, 높이들을 별로 챙기지 않고 대충 지으며 소홀했습니다. 그럭저럭 집이 거의 다 완성되자 사장님이 찾아와서 이 건축가에게 말합니다. 이 집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수고하여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은퇴 선물로 이 집을 지으려고, 당신에게 지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신 사명은 우리의 인생 청사진을 마무리할 마지막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날 한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아름다운 조감도와 청사진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세상의 잠시의 즐거움과 바꾸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 집을 세워 유익을 구하려는 악한 영들의 유혹에도 단호히 거절하시며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해 주신 그 사명, 그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두고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한날 한날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며 반석 위에 집을 세워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저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그 청사진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한날 한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 온전케 되게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기를 원하오니 반석 위에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즉시 응답하여 행하는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통해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 감당하지 못한 일들에 두려워 손으로 놓아버린 사명들을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건축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